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려고 한다라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계획이 실행될 때 뒤통수를 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배신하기 전에 미리 내가 그 계획을 못 알고 있으니까 그 배신의 계획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어쨌든 뭐 이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왜 하셨을까? 혼내는 건가? 아니면 경고인가?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마음이 슬펐을까? 억장이 무너지셨을까? 아니면 화가 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든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은 그냥 저는 조용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얘가 내 배신할 거니까 너 배신할 놈 알아. 내가 다. 너 어떻게 배신할지 내가 다 알아. 근데 하지만 난 너한테 말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배신하는 순간 역으로 이용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또 알고 계셨고 진행되는 것들이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굳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대비하지는 않으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되묻는 이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되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머지 11명 니네도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지만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이없게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제자들이 벌였던 반응은 이 한 명의 배신자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12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경쟁자 한 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11명끼리 이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한 명의 배신자가 생기면서 12명 중에 한 명이 탈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11명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쇼트트랙 경기 같은 거죠. 지금 쇼트트랙 경기에서 막 잘 달리고 있다가 앞서 달리고 있는 선수가 넘어지거나 실격하게 되면 뒤따르는 선수들이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고 이제 결승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이제 나를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11명 중에 이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누가 왜 왼쪽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의 이 머리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탈락한 거죠. 그 탈락에 대한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가룟 유다가 탈락하다니 뭐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 한 명 제꼈다. 심지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돈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제자였는데 그 신뢰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 탈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하게 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고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셔야 했을까요? 심지어 방금 전에 성찬이 끝났고 이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성찬식을 끝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이 얘기 와중에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했을까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가룟 유다의 탈락과 함께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열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야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가룟 유다보단 낫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야 니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니네도 똑같아. 니네도 똑같이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버린다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거야. 실족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된 바가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목자가 사라지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던 양들은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치면 양들은 힘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쉬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모습에 나온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랑 3년 동안 훈련을 같이 했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야, 나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 배신 안 하고 예수님이랑 함께 할 텐데 야, 어떻게 제자들은 3년의 제자 훈련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까? 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그 정도 신앙밖에 갖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들어온다라는 거죠. 나였으면 달랐을 텐데. 근데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가룟 유다 예수님 오른팔인 것처럼 행세하더니 맨날 돈 갖고 막 이렇게 예수님 우편에서 그렇게 좌지우지 하더니 막 예수님도 막 돈 때문에 막 아쉬운 소리 할 정도로 막 그러더니 야, 어떻게 가룟 유다가 저렇게 탈락하지?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그 8절과 9절 13장 스가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13장 8절과 7절에서는 그렇게 흩어진다라고 마무리되지만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스가랴서 13장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뒷부분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나를 다 배신할 거야 라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다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벌써 5번째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제자들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법한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 후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이제 운동 선수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축구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금 상대편이 거세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초반엔 좀 경기가 밀릴 거야. 한 2골 정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 근데 후반에 가면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런 전략으로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전반에 골 먹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라고 이제 감독으로서 예수님이 이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거칠게 압박하고 막 태클하고 막 그런 얘기들만 제자들은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날 배신할 거야. 근데 예수님의 그 초점은 배신할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니네 배신할 거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엔 예수님이 너희가 날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인생의 성공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3년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을 실패라고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내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내가 니네보다 갈릴리 먼저 갈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앞서 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지도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가신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표현이 앞서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별이 되어줄 거야.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졌지만 그 목자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앞에 부분만 보고 실패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 죽는데,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죽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대 라는 여기만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작전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나머지 제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죠. 다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제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의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저 진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고 나름 예수님 수지자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여기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그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버린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비교해서 자신의 확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제가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런 제자들과 저를 같이 동급 취급하는 건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작심해도 3일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작심은 고작 한 3시간 정도 될까요? 작심 3일도 못한 3시간, 작심 3시간짜리였다라는 거죠. 비단 베드로만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것만으로 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주님, 전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안 드리는 저 친구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확신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고백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었던 것,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다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착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우리의 고백이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아 무너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배 후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작은 유혹과 고난에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3시간짜리 고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이번에 더 크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목에 피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제 사전에 없습니다. 부인은 제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배신은 저에게는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한마디 더 했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히겠습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시면 제가 감옥에 쫓아가겠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 제가 죽음까지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몇 시간짜리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도 같은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충성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높냐라는 그 의미에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옥에 가도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감옥에 가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그들이 기대했고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사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광을 원했고 성공을 원했고 기쁨을 원했고 보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의 무서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한 드라마 같은데 연인들이 고백할 때 별도 달도 따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별도 달도 따다 줍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별도 따라주고 달도 따라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야, 네가 생명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10,000원만 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10,000원을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야, 그럼 너 30분만 기도하자, 30분만 말씀 읽자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가 생명은 드릴 수 있지만 30분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지만 30분 말씀 읽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막 그 대형 그 집회를 가면 꼭 강사님들이 마지막 날에 막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막 손 들고 막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막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쉽게 헌신하는 거 아닌데, 야, 저 어떻게 책임지려고 막 손 들고 막 앞에 나가지 막 어떡하려고 그러지? 저는 속으로 난 여기 속지 않을 거야. 나를 꼬시는 저 부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야, 내 인생이 달린 건데 내가 어떻게 저러면 안 되지. 쟤들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고 저만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라는 게 그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공수표를 날린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도 드리고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몇 시간 안 되면 결국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했지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 데려가서 야, 기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자리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막 졸지 않아요. 막 졸고 아주 피곤하다고. 3번이나 예수님 깨우러 오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잠이 들고 맙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잠을 이기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큰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맘 놓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백 안에 있는 내면의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쉬워가지고 반을 남기지 않습니까? 다 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고백과 함께 삶이 따라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백 따로, 삶 따로, 우리의 기도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땅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인정받았겠, 얼마나 박수 받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막 주보에 막 한켠에 막 이름 써있고, 막 현수 막 걸리고, 막, 야,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이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드렸대. 대단한 분들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면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니까 고백만 하더라도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경험들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분. 대단하네. 야,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제자들처럼 점점 더 충성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나 어떤 전 재산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걸 드릴 만큼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벼락치기 신앙으로는, 허세 신앙으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옥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큰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작은 고백과 작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은 편의를 포기하고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실패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화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그들이 추구했던 성공이 실패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다. 니네가 날 배신할 거야. 니네 뭐 내 오른편 왼편 얘기하더니 니네 다 나 배신하고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어떤 측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실패를 이야기하니까 뒤에 회복을 이야기하신다 하더라도 그 실패에 꽂혀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기준의 성공과 우리 기준의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니네 실패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앞으로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니네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니네 진짜 실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백한 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이후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지만 그 닭 울기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몇 시간 전에 이 고백이 생각난 거죠. 감옥에 가더라도 같이 가겠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러도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었는데 되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랑 같은 당 아니냐, 여종이 물어볼 때도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했고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후회해봐. 너 진짜 몇 시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 실패했잖아.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쳐다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를 베드로에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이 눈으로의 눈빛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너의 실패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부인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적극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저주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제자들의 목자이시고 제자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야, 니네 나 배신했잖아. 나 니네 다시 안 볼 거야.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별이 되어주셔서 제자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실패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성공할 때에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죄에 졌어. 오늘 내가 유혹에 실패했어. 오늘 내가 화를 내었어. 아,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 그런 실패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니네 넘어질 거야. 니네 실패할 거야.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의 목자가 될 거니까. 내가 당장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이 시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새 마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